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실 때에 그곳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백성 되어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산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 백성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너졌던 예배,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두려울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매일의 삶들이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그러한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싸움들, 영적 전쟁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주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의 성령님의 팔에 붙들려만 있다면 그 어떠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도 승리를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세상 유혹 시험이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의 성령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의 성령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버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으라 예쁜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의를 둘러보면, 주의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목소리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전쟁 가운데 앞서서 싸우신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의 흔들려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싸움들 승리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 찬양하며 그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지구를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모든 손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으로 세상 못된 나 배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시오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은 가운데 주의 성령님께 주의 성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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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시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하는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사과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지들은 내어 살리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나 배우소서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시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성령을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을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 우리의 모든 묶였던 모든 것들 풀어지고 태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어떤 삶이, 우리의 어떤 고난이, 우리의 어떤 아픔이,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해결되고 풀어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주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또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모든 죄악된 것들 주의 성령의 불러 태워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그 모든 삶이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죄악된 것들 주의 성령의 불러 태워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 또 우리가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만지시고 만나 주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은 살만한 세상이라는 고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라고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멸망의 길로 나아가던 저희들을 주님이 붙잡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사건을 통하여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신 주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의 생각을 다하지 않게 하옵시고 빼지도 말게 하옵소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할 때에 말씀의 속뜻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잿덩어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목이 마릅니다. 나에게 와서 마시라 하신 대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고백한 것으로 완전 해결되고 구원을 얻었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힘이 되고 말씀이 내가 됨으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잠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 입을 늘 인지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늘 예수님을 생수로 마시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면 저희들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 마음 중심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신 주님, 저희들이 아니란 신앙 태도를 버리게 하옵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이 언제나 주 안에 머물러 있게 하옵시고 성령님이 저희 안에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하셔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됨으로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과 각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2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세월이 어찌 빠른지요.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1년을 지낼 수 있었을까요?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별보다 바닷가의 모래수보다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는 시간들을 맞이할 때에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초부터 새말까지 도우시고 은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광고하였던 것처럼 우리 이정현 목사님께서 러시아 사할린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게 되는데, 나아가기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것인데, 우리 늘 하던 것처럼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지주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A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M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E 하나님과 함께 끝내고 N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자.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네, 우리 이정현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은혜가 충만한 예배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상당 제사를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죄가 제단에서 쏟아지는지라. 아멘. 아멘. 저는 남산교회에서 이제 7년의 부목사 사역을 마치고 11월 26일 날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 사역지가 러시아 사할린인데 어떻게 사할린으로 가게 되었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갔다라는 것으로 제가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제목으로 우리가 또 도전받을 것들은 또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6년도부터 교육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고영환 목사님하고 함께 다녔던 에스라 성경대학원대학교에서 성경학을 전공하고 아마 그해 가을쯤 돼서부터 아마 이제 그 선교단체에 저희가 가입되고 아마 교수로 위촉이 돼서 이제 가르치는 사역, 교육하는 선교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 교육 선교를 하면 선교지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를 한 권의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가서 선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문화 선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선교도 있는데 저희들은 성경을 전공했기 때문에 성경 한 권을 저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를 가르치고 돌아오는 선교였어요. 근데 이제 그 대상이 중국의 한족이었고 목회자들 대상이었어요. 첫 번째 갔던 교육 선교는 지린성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심양에서 하룻밤 자고 지린성으로 갔는데 그때가 2016년 11월경이었어요. 한참 차를 타고 이제 갔는데 그곳에 갔더니 어느 삼작교회가 있었어요. 중국의 교회를 삼작교회라고 하는데 그 삼작교회 갔더니 목회자들이 한 30명 정도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부터 마가복음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뭐 이 사람들이 통역을 통해서 말을 했는데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니까 저도 이제 은혜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왜 울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복음을 처음 들었대요. 이 사람들이 들었던 복음은 그동안은 예수 믿고 복 받는 거에 대한 거에만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권별로 성경을 들었다기보다는 그냥 복 받는 요절을 취해서 그 말씀을 받아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기복 중심의 신앙들이 그들에게 전해졌던 것이지, 그리고 그들이 목회자로서 그렇게 전했던 것이지 예수의 복음이 고난의 복음이요 십자가의 복음인지를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게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를 벗겨 죽으셨다라는 것을 듣고 깨닫고 그것이 감격되어져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합니다. 2박 3일 동안 내내 우는 사람도 있었고요. 쉬는 시간 때는 막 정신없이 찬양하고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말씀 들을 때는 또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받고 하는데 제가 더 큰 은혜가 됐습니다. 첫 번째 교육 선교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주는 대로 받는구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빨아들이는구나. 그러면서 이들이 정말로 복음을 가식 없이 그냥 걸리낌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서 자신의 것으로 삼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러고서 이제 두 번째 교육 선교를 나갔어요. 이번에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거점적인 심양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번에 흥룡강성을 가는데 이번에 갈 때에는 보통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오후 4시경에 기차를 타고 한 8시경에 도착하는 일정이었어요.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KTX급 기차를 타고 가는 여정이었어요. 한 4시간이면 도착한다고 하는 일정이었는데 원래 예정됐던 스케줄이 아니라 기차가 다 티켓이 매진이 돼서 그래서 2층 침대 칸 완행 기차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8시면 도착하는 게 다음날 새벽 3시에 도착하는 겁니다. 11시간 기차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도착해서 호텔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새벽 3시경에 도착해서 3시간 정도 잤는데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호텔방에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빨리 짐 챙기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아침밥을 먹고 되게 새벽부터 일찍부터 강의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끼리 하는 얘기들을 통역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간밤에 12시 반에 공안들이 호텔에 들이닥쳐서 방마다 다 두드리고 여권들 다 신분증들 확인해서 붙잡혀갈 사람들이 싹 붙잡혀갔다는 거예요. 원래 예정대로 KTX 기차를 타고 8시간에 도착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붙잡혀 갔을 거예요. 근데 붙잡혀 가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 도착하게 됐어요. 새벽 3시 넘어서. 그래서 저는 전혀 상관없이 3시간밖에 못 잤지만 붙잡혀 가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에 가서 이런 공간 안에서 있어요. 한번 돌려볼까요? PPT 자료가? 예, 두 번째 갔던 그 선교지예요. 목회자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였는데 그래서 그 곳에서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아침 이렇게 해서 점심 먹고 이렇게 마치는 2박 3일간의 예정을 또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티켓팅이 됐더라면 오히려 안 된 것이 저한테는
이거 너무 힘들다. 이 완행을 기차를 타고 2층 침대 칸을 타고 그 냄새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저 반팔이었듯이 여름이었어요. 온갖 땀내도 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 속에서 이런 좀 안 좋은 상황이다 이 사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사는 길이었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었었다는 것을 저때 깨달았죠. 모차님이 조금 허술할 거예요. 추린 같은 걸 입고 반팔을 입었어요. 좀 실루엣이 좀 드러나죠, 그죠? 배가 좀 나왔네. 예. 근데 가능하면 현지인처럼 하라고 해서 모차님은 저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렇게 해도 현지인 같지 않고 외국인 같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곳을 갔더니 한여름에 막 우퉁 벗고 막 미역화에다가 판 놓고서 고기 썰어갖고 그 자리에서 팔고 할 정도로 아주 우리나라의 옛날 모습처럼 보여졌던 그런 곳이에요. 한 50만 명 정도 사는 도시였는데 저 때부터 저곳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있고 저녁에 잠자리만 성도의 집에서 자고 돌아와서 또 강의하고 했던 장면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꽉꽉 찼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2016년도 11월 달에도 열 몇 시간씩 그렇게 기차를 타고 모였는데 여기도 흥룡강성도 열 몇 시간씩 막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목회자들이 성경을 한 권을 배우겠다고 저렇게 모여들었던 모습입니다. 그렇게 두 번의 교육 선교를 하고 이제 세 번째가 2016년, 17년, 이제 세 번째가 18년도였어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네, 이것도 두 번째였고, 네, 이건 세 번째 이제 교육 선교를 갔던 2018년도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휴가철에 한 주간씩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18년도인데 이게 이제 블라디보스톡의 신안촌이라는 곳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의 연해주 그쪽인데 온통 세상이 눈으로 뒤덮였고 태극기를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죠. 저게 1920년 3월 1일이랍니다. 원래 3.1절 만세운동 우리나라에 일어났잖아요. 그게 1919년도였는데 요 사진은 1920년도에 한 해 뒤에 만세운동을 벌인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꽤 많은 인원들이 저 안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움직였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예, 요거는 그 신안촌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1920년대 사진이었지만 이거는 2018년도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가족이 같이 갔었는데 저희 기차역인데 저기에서 신안촌에 몰려든 우리 사람들을 고려인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한인들을 이제 유라시아, 중앙아시아에 이렇게 기차로 흩뿌린 거예요.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여러분들 아시죠? 막 그런 데로 막 사람들을 뿌린 거예요. 단 3일 동안 17만 명을 뿌린 거예요.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잘. 근데 그렇게 뿌렸던 기차역이라고 합니다. 1800년대 하반기에는 함경 북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연해주로 가서 땅을 개간하여 자기 땅으로 삼고 그곳에서 취하여서 개간하여 자기 이렇게 먹고 사는 것들을 취했었는데 처음에 그렇게 자발적으로 이주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일제시대에는 더 많이 넘어갔고요. 1930년대 후반에는 약 17만 명까지 그 신안촌으로 몰려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던 사진처럼 1920년대 그 만세운동을 벌였던 그들을 스탈린이 보고서 이들이 정말로 위협적인 민족이구나 싶어서 벼르고 있다가 1937년에 저렇게 흩뿌렸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저기에서 딱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그날 아침에 말씀 묵상했던 본문이 있는데요. 한번 넘겨볼까요? 네, 여러분 1, 2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3, 저게 2018년도 10월 10일 묵상이에요. 이날 이게 그때 큐티 책입니다. 2018년도 10월 10일 날 묵상했던 큐티 책인데 그때 어떤 말씀 묵상했나 저도 지금 기억을 해보니까 이 말씀이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까지의 말씀이 1, 2절까지의 말씀이 그 지도자들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왜 심판합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흩었다는 거예요. 저게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버렸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흩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치 우리 민족을 그 지도자들이 똑바로 못해서 그 백성들이 북으로 또는 이방 나라에 흩뿌려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 내용이죠. 3절 4절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흩어졌던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모으겠다. 흩어졌던 그곳에, 뿌려졌던 그곳에서 모아서 다시금 원래 우리로 모아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는요,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번성케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흩어졌던 유다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다시금 그들의 고국에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여러분, 제가 신안촌과 그 흩뿌려진 기차역을 가는데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이 똑같은 것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똑같은 것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우리에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마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4절에 목자를 세우겠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 도전하는 말씀으로 여겨졌습니다. 사실은요, 이 사할린 안 가려고 했어요. 세 번째 교육선교를 안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할린의 동기 목사님이 그곳에 한 교회가 있는데 와서 목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저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선교사로 부르시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학도 30대 중후반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언어도 제대로 이렇게 언어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해외로 나가서 선교지에 가서 살면서 선교하는 것은 전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고영환 목사님이 함께 사역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뜻일지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뜻일지 어떻게 하냐고 5월 달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그 불가능을, 내가 생각하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5월 달에 듣고 5개월 기도 끝에 10월에 간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이 고려인들, 흩뿌려진 한인들 17만 명이 중앙아시아에 흩뿌려진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걷어들여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고국 땅으로 드리겠다는 말씀이 어떻게 들렸냐면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이길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은요,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다. 다윗의 후손에서 한 메시아로서 다스리는 왕이 나와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을 다스리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취된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한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다스리신 공의와 정의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취된 그 나라로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저는 드린 겁니다. 비록 저는 아직 언어는 제대로 못하지만 이방 가운데 흩겨진 그 많은 자들의 후손과 그 후손들이 이 열방 가운데 흩겨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서 어디로 드리겠다고요? 대한민국 땅으로 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드리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는 공의와 정의를 다스리는 그 나라로 하나님께 친히 올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라고 하기 싫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들 이방 땅에 흩뿌려진 그들 정말 이방 민족 가운데 고아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불쌍히 살아가는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드리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라고 혼자 울면서 기도했죠. 저만 울었대요. 저희 아내도 안 울고 애들도 같이 갔는데 안 울었대요. 저만 울었대요. 그래서 응답이 곧바로 안 됐나 모르겠어요. 다음 사진 볼까요? 네, 그러고 나서 사안인을 갔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의 담임하는 교회 주일 설교하는 장면이고요. 통역을 세웠어요. 한인을 세워서 러시아어를 제가 못하니까 했고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중보기도학교를 2박 3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옆에서 통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 장 하나 볼까요? 이건 망향의 탑이라고 하는 건데 사할린의 맨 끝에 지역에 항구가 있는데 이곳에도 한인들이 살더라고요. 근데 블라디보스토크에 사는 한인들은 고려인으로서 거의 자발적으로 넘어간 이주한 사람들이라면 사할린은 강제로 징용된 사람들이 사는 한인들이더라고요. 1930년대 후반에 일제들이 이제 전쟁을 위해서 군국주의 그 전쟁을 위해서 저기에서 석탄이나 뭐 여러 가지 철광석을 캐내기 위해서 한인들을 끌고 갔는데 약 4만 6천 명을 끌고 갔대요. 근데 대부분 어디 사람이냐면 경상도 지역, 제주도 지역 이런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4만 몇 명이 데리고 갔는데 1945년 8.15 광복이 됐어요. 근데 일제가 망하고 나서 그들이 떠나면서 우리가 곧 데리고 올게 하고서는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항구에서 기다리다가 얼어 죽고 굶어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1945년 이후에 1950년도에 무슨 전쟁이 일어났어요? 6.25 전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엔 자유당 시대가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정권들이 끊임없이 바뀌었었는데 2007년도까지 이들은요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 어느 정부도 이들을 신경 써서 데리고 온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2007년도에 대우건설이 그곳에 수주를 받아서 건설 현장에 있다가 한인들을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들이 강제징용되어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다는 것도 알게 돼서 그때 대우건설이 저것을요 건축 자재였대요. 그 파이프, 쇠 파이프로 저렇게 모양을 내서 망향의 탑을 쌓은 거랍니다. 그들을 추모하고 그들을 기리기 위해서. 저걸 보는데 또 울컥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와, 진짜 그 다음 세대인 4세대 또는 3세대 이들이 지금 그 땅에서 아직 살고 있는데 약 한 2만 명대의 한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징용 3세대, 4세대들이 또는 사업차 간 사람들도 있겠죠. 전체 사할인은 46만 7만인데 그 중에 5%가 한인이라고 합니다. 저 때까지만 해도 울컥했던 마음으로 내가 이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사할린에서 기꺼이 사역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무 일도 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산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중국은 또 못 가서 줌으로 이제 내몽골 지역 목회자들 또 강의를 한 번 정도 했지만 그 다음에는 저도 잊고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9월 달부터 9월, 10월에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저에게 도전 준 것이 오늘 아까 전에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들레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세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1절에 보니까 보라 그때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느 때냐면 솔로몬 다음 왕이 누구였어요? 르호보암 왕이죠. 우리 매일 성경 묵상하시죠? 네, 르호보암 왕이었어요. 근데 르호보암 왕 때 르호보암이 여로보암하고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맞죠? 근데 갈라지고 나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이 그때 어떤 일을 벌였냐면 남과 북이 나눠졌는데 예루살렘 성이 그러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남쪽에 있으니까 절기 때마다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로 내려가면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나를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르호보암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한 짓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세우잖아요. 맞죠? 그래서 세우고 그곳에서 베델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때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를 범했죠. 금송아지를 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 제사장들을 그때 당시에 임명했던 제사장들을 다 파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로 제사장들이 아닌 다른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절기 아닌 다른 절기를 절기라고 세웁니다. 그렇게 세 가지의 범죄를 저지르고 베델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디로부터 베델에 이르렀습니까? 어디로부터요? 1절에 나옵니다. 유다로부터. 그런데 이게 베델 성소가 어디에 있다고요? 북쪽에 있는데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라 남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북쪽에 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저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왜 이런 말씀입니까? 정말로 북쪽에 하나님 사람이 없을까? 없었대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을 다 잘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사람들도 따라서 내려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하나님의 사람이 북쪽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제사장도 보통 사람이니까 누가 그들의 제사장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 사람이 민명한 자들이 그들이 선포하는 것들을 누가 듣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남쪽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북쪽에 가서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북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한 9월, 8월 정도부터 사는 있는 동규 목사님이 자꾸 오라고 콜링을 하는 겁니다. 5년이 지난 그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제가 안 가고 싶어요. 이제 애들도 다 컸어요. 이제 어떻게 가요? 이제 고3 되는 아들이 있고 대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는 딸이 있고 이곳에서 목회를 또 배웠기 때문에 어디 근처에서 개척을 하든 청빙을 받든지 하고 싶지. 그리고 만약에 간다면 오일머니가 많은 저쪽 서쪽 나라 저쪽 따뜻한 남쪽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다 청빙서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자꾸 동기 목사님이 그 예전부터 불렀던 그분이 또 부르는 거예요.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근데 듣기 싫어서 안 들었고 다른 길을 찾았는데 이 말씀을 딱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 아닙니까? 원래 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쪽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부터 떠나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곳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 땅을 회복하라고, 그 땅을 다시금 치유하고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북쪽은 망가지고 있는데 남쪽에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남쪽에서 다 하나님 사람이 이곳에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 앞에 북쪽에 하나님 사람이 필요한데 북쪽에 하나님 사람이 없어서 망가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황폐해져가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 사람이 필요한데 저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또한 하나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제가 그동안 하지 못했다. 근데 저 말씀 앞에 두려움이 왔고 떨림이 왔어요. 그날 제가 이걸 새벽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전했는데 제가 적용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로부터 이게 10월 6일 날 말씀인데 16일 날 고심하다가 사할리로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아직 그곳에 하나님 사람 필요합니까? 아직 그곳에 말씀을 전할 사람 필요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 없습니까? 없답니다. 그 지역보다도 한 330km 떨어진 와우셰프 교회 지역은 교회가 3개가 있는데 3개 교회에 권사님 3분이 돌아가면서 설교한답니다. 말씀을 전할 목회자가 없어서.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많지 않으니까 동기 목사님이 다 그 1990년대부터 가서 사할리 교회를 세웠는데 10몇 개 교회가 세워졌는데 성찬을 하고 성례를 할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성례전도 못하고 있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정말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성례전도 못하는 그 현장에서 자꾸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정말로 없습니까? 정말 필요합니까? 그럼 한번 열어봐 주세요. 지금 전쟁 중인데 만약에 그 길이 열어지면 비자가 열려지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순종해 보겠습니다. 안 열리면 안 갈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기다려다가 23일 아마 월요일이었을 겁니다. 그때 연락이 딱 왔습니다. 사할린 지역의 서쪽 항구 쪽에 홈스크라는 지역에 이제 올해 은퇴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선교사님 계신데 그곳에 하면 되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한번 진행해 봅시다. 비자 문제도 좀 그렇고 하니까 진행해 보세요. 그랬더니 연락이 30일까지 안 오다가 뭐 어떤 얘기가 되냐면 그분이 더 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은퇴를 안 하고 더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금방 안 나오면 제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없으면 말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전쟁하는 장면이에요. 기억하십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치하면서 누가 하나님인지 거기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내기를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였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만약에 문이 열려지면 하나님 뜻을 알고 가고 안 열려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안 간다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도 이 엘리야의 이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에 이미 확정을 짓고 열려지면 가고 안 열려지면 안 간다고 하지 않았을까? 손해보는 거, 피해보는 거, 괜히 먼저 나서갖고 괜히 피보지 않도록 한 발 뒤로 물러섰던 내 모습 아닌가? 머뭇머뭇거렸던 내 모습 아닌가? 제가 지금 사안이 가냐 마냐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 열어지면 말고 이런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게 하는 사람 맞잖아요. 무너지고 있고 황폐해져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이 맞잖아요. 그렇게 부름 받았잖아요. 그렇게 콜링 받았잖아요.
그런데 열려지면 가고 안 열려지면 안 간다고 하는 이 심보가 뭐냐고요. 말씀 앞에서 제가 또 한 번 소스라치게 바랍니다. 그래서 31일 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곳에 정말 하나님 사람이 필요한 건 맞죠? 맞다면 일단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길은 열어주세요. 열리겠죠? 하나님 부르신 길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말을 딱 하자마자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노보 알렉산드롭스크 교회에서 이정현 목사를 만장일치로 환영합니다 라고 말을 전화로 하고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그 다음날 공식적인 문서로 노보 알렉산드롭스크 교회 담임 목회자로 초청합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요, 5년 전에 제가 갈 뻔했던 그 교회가 요번에 제가 가는 교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아닐까,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국이 1월 2일로 확정이 됐고 그때부터 준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무너졌던 곳, 황폐한 곳,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 맞나요? 자, 저 하나님의 사람 맞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사람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지목하여 지명하여 하나님 부르셨고 택하여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신 다음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너진 곳을 다시금 회복하는 일입니다. 황폐한 곳에 다시금 회복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흘려보내는 일로,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로 그 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땅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일 뿐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만 선포하고 그 말씀만 흘려보낸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의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 여로보암 왕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오는 무명의 하나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18장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엘리야가 가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내가 말하기 전에 가뭄이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라고 딱 선포하고 난 다음에 18장에 보니까 아합의 궁궐 안에 궁궐 맡은 자가 누구예요? 오자로 시작되고 다자로 마치는 오바댜잖아요. 오바댜. 오자로 시작하고 다자로 마치는 오바댜 궁궐 맡은 자. 그는 뭐 했어요? 여러분 18장 이거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18장 3절입니다. 2절부터 읽으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더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이었더라. 어떻게 했다고?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을 따로 어디다가 50명씩 동굴에 모아가지고 그들을 뭐 했다고요? 먹였고 보살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아합 왕의 처 왕후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정보를 듣고 그가 재빨리 행동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동굴에 숨겨서 그들을 먹였어요. 얼마 동안? 기근이 끝날 동안. 3년 6개월 동안. 저는 오바댜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보살피며 그들을
그들을 어떻게든지 먹였던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저 같은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을 돕고 보살피며 먹이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돕는 자, 보살피는 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든지 세워가려고 하는 그들을 지키는 자, 그들도 하나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바댜가 나중에요, 엘리야가 막 나와가지고 내가 곧 아합을 찾아간다고 했을 때 당신이 온다고 했다가 안 오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난 죽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겁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행했던 건 100명의 선지자를 먹이며 그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살려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돌보며 세우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말씀 전하는 사람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 사람 나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의 자격이 있고 그 역할을 할 범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19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18장에 보니까 그 갈멜산에서 전쟁을 벌여서 바알 선지자들을 450명을 엘리야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죽였는데 그것이 막 승승장구해가지고 힘이 막 났을 때 그가 막 아방하고 왕궁으로 막 달려가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세벨이 아합을 통하여 듣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정말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것을 태웠어, 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어. 3년 몇 개월 만에. 그가 3년 몇 개월 전에 내가 말 한마디 하기 전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했더니 진짜 안 내렸는데, 그가 기도했더니 진짜 비가 내렸어. 그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었어. 그 얘기하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19장 처음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세벨이 19장 2절입니다.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그 말을 전하러 갑니다. 내일 네 생명을 취할 것이라고. 너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요,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합니다. 바알 선지자들 450명 대 1로 1대 4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엘리야인데 도망했어요. 숨었어요. 끝도 없이 40주야를 또 어디론가 또 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거창하게 했던 막 그랬던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기죽어가지고 완전히 더 이상 소망 없는 사람처럼 나를 제발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지금 좋습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비참하게 가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어찌 네가 여기 있느냐 하면서, 네가 북이스라엘에 있어야 되는데 왜 남쪽 브엘세바로 내려오고 더 밑에 호렙산까지 내려가느냐? 라면서 하시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 이하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변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나이다. 이 표현이 뭐냐면요, 오직 나만 남았다. 오직 나만 남았다. 계속 얘기합니다. 나 혼자 싸웠다 얘기합니다. 정말로 혼자 싸웠을까요? 정말로 엘리야 혼자 450대 1로 싸웠을까요? 18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우리는 가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서 내가 한 것처럼 나 혼자 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도 필요하지만 또한 주의 종들을 돕는 오바댜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의 중보기도자 또한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세 종류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돕는 자, 또한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는 것들을 놓고 안타까워하면서 중보하는 자,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저마다의 자기의 소명, 그 부르심의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사안인으로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 갑니다. 순종하여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소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무너졌던 황폐했던 그곳을 회복시키고 일으킬 그곳이 어디입니까? 남편이 무너졌습니까? 자식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어디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로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세우고 그곳을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회복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소명의 자리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무너졌고요, 북이스라엘은 황폐됐고요, 북이스라엘은 우상으로 가득 찼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끊임없이 보냅니다. 13장부터 계속해서 보냅니다. 분명히 하나님 사람 보내고요,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내고요, 나중에는 엘리사도 보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그 사람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것을 회복하고 온전히 치유하고 온전케 하시는 그 나라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한 땅에도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새방주교회가, 새생명 방주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신 소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택하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무너졌던 그곳을 회복하고 온전히 치유하라고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거하는 그곳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아버지, 우리의 속해 있는 그것을 주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오 우리의 힘이 아니오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묻지 않고 내 뜻대로만 살려고 했던 그 고집과 욕심과 그 탐욕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보혈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입니까? 공동체입니까?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오베다처럼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용사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온전히 살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새생명 방주교회 주님께서 택하여 아버지께서 세우신 줄 믿사오니 주님 이곳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귀한 아버지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이 일대 가운데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위로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새생명 방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